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들만 잘 공부해도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가 1장 17절에서 19절이라면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에서 기록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의 주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봅니다. 14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나의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앞절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독자들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독자들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밀 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 중에 자신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의자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무릎 꿇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식당에 가도 앉아서 먹는 자리가 거의 없어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로 고치고 있는 중인데 더구나 무릎 꿇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겸손함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15절 그에게로부터 하늘안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이름을 받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아버지께 나의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하는 14절에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받는 관계 대명사가 15절의 첫 부분입니다. 후라는 관계 대명사인데요. 그래서 엑스 후 그러면 그에게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모든 족속이 이름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에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 속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절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을 통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주시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헬라어로 히나절로 나타나는데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의 내용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 내용이 부정사로 표현됩니다. 헬라어에 이 부정사가 있는데요. 동사의 부정사, 영어에서는 주로 투 부정사라고 말하죠. 이 구절에서 부정사는 강건하기를입니다. 그러니까 강건하기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자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강건함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을 통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독자들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이 독자들을 향하여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약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건함에 대한 기도와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하는 16장 13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있던 것 같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라는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도 암송했습니다. 폐병으로 고생할 때 의사가 너 30도 못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겁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암송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강건함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강건함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강건함도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약하면 그 약한 부분이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각 영역에서의 강건함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대나무통 원리가 작용됩니다. 가장 작은, 가장 약한 부분까지만 물이 찹니다. 대나무를 긴 것하고 짧은 것을 엮어서 하나의 물통을 만들어 놓으면 그 물통에 채워질 수 있는 물의 양은 가장 짧은 대나무 높이만큼만 물이 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쪽 분야에서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만큼만 물이 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육체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어느 한 영역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우리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강건함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우리의 강건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강건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얼마나 맛보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의 영을 통하여서 그 강건함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건함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야 비로소 참된 강건함이 됩니다. 근데 그 강건함이 어떤 강건함인가 하면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영의 강건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프로이트가 이 내면의 자아, 이 속사람을 강조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 보이지 않는 자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받은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숨기고 싶은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그것이 사람들에게서 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숨기고 싶은 과거,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게 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 프로이트의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내적 치유 사역이니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이렇게 인간의 모든 심리학적 연구와 이해를 하기 이전에 2000년 전에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 보이지 않는 우리 자아가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이 기도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고 기초가 세워져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정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가능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혀있고 기초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동사가 주십시오이고 부정사로 거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그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기초가 세워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모든 근원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사랑 안에 기초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초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사랑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기초가 세워져 있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 믿음은 많이 강조하지만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어느 장로님이 단식 투쟁을 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과연 차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해서 차별하자고 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싸울 대상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절절하게 이 장로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평신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라고 막 설명하고 계신데 저에게 오버랩되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보였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주된 주제가 이 동성애 반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동성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제 주위에서 온통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의아심이 듭니다. 제가 그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성경에서 동성애자는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에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사람들을 한번 싹 뽑아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발견했던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할 때 오늘날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말씀들 없었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가증한 것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들하고 같이 그제가 밥을 먹고 수유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조기가 이쁜 개실 발견이 돼서 살려고 했더니 이거 여자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거 같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15,000원밖에 안 하고 하나 사갖고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당신 입어도 되겠네 그럽디다. 여러분 요즘에 남자 옷 여자 옷 가리지 않고 다 입습니다. 이쁘게 생겼으면 여자 옷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남자들도 다 있습니다. 남자들도 화장합니다. 남자들이 여자 옷 입고 여자들이 남자 옷 입으면 죽이라고 되어 있는 그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의 문화적인 그 모습들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원칙, 그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랬더니 하는 말들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란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독교에서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사랑 안에 기초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8절, 너희들이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히나제를 사용하여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기도를 보면 히나제를 사용해서 하나의 동사 위에 두 개의 부정사가 사용되고, 다시 18절에 히나제를 사용해서 하나의 본동사 뒤에 두 개의 부정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서 독자들을 능하게 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정사가 두 개 사용돼서 첫 번째 부정사가 깨닫는다라는 동사의 부정사형입니다. 먼저 깨닫는 것에 능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주시기를 구하였던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독자들을 능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바울의 첫 번째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능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자주 저 자신을 늦깎이라고 표현합니다. 깨달음이 늦습니다. 들어도 잘 모릅니다. 알아도 늦게 압니다.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우리도 능히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의 정치 상황을 깨달아야 되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깨달아야 되고, 그걸 모르겠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현재 우리의 기독교가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도 모르겠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는 최소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깨달음은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는 깨달음입니다. 거룩한 깨달음이어야 됩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한 깨달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네 단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얼마나 이 깨달음을 강조하고 싶으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차원으로 이야기하죠. 길이를 알면 1차원적인 지식일 수 있습니다. 넓이만 알면 2차원적인 지식일 수 있습니다. 3차원은 깊이와 높이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까지도, 영적인 깊이와 높이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어떤 분은 4차원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차원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세계까지 차원으로 표현하기 싫어서 4차원의 신앙이니 뭐 이런 말은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까지의 그 모든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에서는 너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지식의 사랑을 알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사는 알기에 능하도록 구합니다. 그러니까 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깨닫는 것에 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는 것에 능해야 됩니다. 참 깨달음과 알이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깨달음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또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능히 알 수 있기를 기리해서 기도합니다.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알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의 지식은 피상적이기 쉽습니다. 뜬구름 잡기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 능히 아는 일을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넘치는 그리스도의 지식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것도 그냥 어떻게 표현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선 가까운 말대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되고, 넘치는 지식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지식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한국일본가에서 미국인이 만든 그 만화가 연재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점점점 하고 만화 한 커트가 그려져 있었죠.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만화로 그려놨던 그 사랑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지식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세 번째 희나절이 나옵니다. 또 다른 희나절을 사용하여서 기도 제목을 표현하는데 독자들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충만함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죠. 저는 좀 시간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기로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 이 물질적인 필요, 이 모든 필요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은혜요, 평화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20절부터 바울은 송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은 바울의 마지막 송영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의 구하고 있는 것들이나 혹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넘치게 행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이에게 라고 송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송영입니다.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데 이상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가 일하시는 능력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은 우리의 구하고 있는 것들에 넘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넘칩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넘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과 판단력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고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암송방송에도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주로 가능하면 설교를 짧게 하고 길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봉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3장 20절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 외삼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착해서 일을 했고 나는 착한 생각으로 일을 했지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고난일 때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대 안으로 영원 무궁히 아멘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바울은 그에게 영광이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착각을 해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잘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하면 내 탓, 못하면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권력이나 지혜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교회 안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그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 영광이 모든 세대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모든 세대 위에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대에도 있었고 우리 후의 세대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린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무슨 더 큰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우리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엘리야의 고백이 제 가슴에 박힙니다. 욥기 35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착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세대나 우리 전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아니면 다른 자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찬송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찬송하게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영원히 있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아멘이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 후에야 비로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 너무나 아멘을 촐싹거립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 아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별로 부흥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큰 교회, 좀 교회가 성장했다, 성장 인류에 있는 교회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지난주에 3.1절 기념 예배를 일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들 좌석이 있어서 앞에 가서 앉았는데, 제가 일찍 간다고 갔는데도 좀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좌석 다 차서 목사님들 뒤에 일반 평신도들 자리에 앉았는데, 제 뒤에 평신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았어요. 뭐 제가 뒤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두 분이서, 여자분 두 분이서 아멘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듣는 아멘 소리를 여기서 듣는구나 하고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촐싹거리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 아멘은. 근데 어느 날 보면 아무 데나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방해할 정도로 아멘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아멘 하고 있습니다. 촐싹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있습니다 할 때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저절로 아멘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촐싹거리는 아멘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그 아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며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시기를 구하고, 두 번째 기도는 능하기를 구하고, 세 번째는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하기를 아니고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기를 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 능하도록 구하는 것은 깨닫기에 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알기에 능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에베소서 1장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기도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뭐이고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충만함을 내가 알기로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알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이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모르는 게 죄는 아닌데 벌은 받습니다. 모르면 죄는 아니지만 벌을 받아요. 여기 병이 딱 있는데 그 속에 독약입니다, 먹지 마세요 써있는데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여기에 이거 좋은 약이라고 써있는가 보네 하고 그 독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 독약이 그 사람의 독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 모르고 먹었어요, 소용없습니다. 모르는 게 곧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려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